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삼손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삼손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탐심으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확인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삼손의 모습을 지켜 보신다고 그의 의지를 드러내셨고, 뿐만 아니라 지켜보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작정하신 계획은 삼손이 실수해도, 삼손이 탐심에 어그러진 흔적을 낸다 하더라도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의지까지도 드러내셨었습니다. 그 작정하신 큰 방향성이 뭐냐?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블레셋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들은 악한 우상 숭배에 충만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척결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을 바라보는 시각을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인 차원으로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셔서는 안 되고, 그들은 이미 수백 년간의 기회를 이미 다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 척결의 대상으로서의 한 이방 민족으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 오늘은 그런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이제 어리석게도 결혼하는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자, 이 장면은 삼손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는 건데, 왜 내려가냐면 이제는 결혼식을 위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결혼식은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 행하는 결혼식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풍습대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신부의 집에서 신랑이 잔치를 배설하는데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기록된 잔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미시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시다. 그러면 뭐가 충만한 잔치일까요? 딱 느껴지는 게 술이 충만한 잔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그 술이 충만한 잔치를 자기가 베풀고 나서 그 술을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아니면 술은 나실이니까 술은 거절하고 잔치만 베푼 걸까요? 네, 술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적습니다. 스스로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지식적인 알문이 있었으나 나실인으로서 해야 될, 금해야 될 것에 대한 지금 인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볼 때 술과 함께 이 블레셋 사람들과 그냥 여흥을 즐기며 그냥 거기에 같이 젖어서 지금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잔치가 시작이 됐어요.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30명의 블레셋 남자 청년들을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아마 보통은 신랑의 들러리 역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30명의 블레셋 남자 청년들을 누가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이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했다고 합니다. 무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한 아마도 장인의 식구들일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리고 또 장인의 식구들이 초대한 어떤 다른 가족들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모습을 보고 무엇인가 어떤 이유로 인해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야, 이 잔치에 너 이 삼손의 들러리로서 참여를 좀 해줘라 부탁을 해서 참여를 시킨 거예요. 원래부터 초대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블레셋의 이 식구들이 블레셋 청년 30명을 왜 데리고 와서 삼손의 들러리 역할을 부탁한 걸까요?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예전
그 권위 있는 그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두려워하여.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삼손의 외모도 그리 온유하고 체구도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외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덩치도 있고 얼굴도 좀 무섭게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하고 좀 겁을 먹게 되는 그러한 인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뭐 삼손에 또 소문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삼손을 딱 보니까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블레셋 청년 30명을 혹시나 만약에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30명을 데리고 와 부탁해서 삼손 옆에 붙여놓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건장한 청년 30명을 삼손 옆에 들러리로 딱 붙여놓고 잔치를 막 진행을 해 나가는데 그 30명을 데리고 옆에 붙여놨을 때 삼손이 불러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청년 30명이 와서 참여했을 때 삼손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삼손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눈치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면 뭐 30명 오고야 말거나 뭐 나는 그냥 결혼식 잔치만 하고 저 여인을 내 아내로만 삼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삼손은 지금 이 30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오는 이 상황을 딱 접하면서 뭔가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도전처럼 여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그 30명을 상대로 삼손이 뭐 해요? 수수께끼를 내요. 근데 수수께끼가 본래는요, 이 수수께끼는 잔치가 막 절정에 이르러 물들었을 때 이 분위기를 더 즐겁게 만들려고 주최 측에서 문제를 내고 막 선물을 주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울까요? 보편적으로 좀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주어지는 선물이 막 비싸고 고급스러운 걸까요? 나름 적당한 수준의 것일까요? 적당한 수준의 것이에요. 분위기를 막 띄울 수 있는. 근데 삼손의 일단 수수께끼는 아주 객관적입니까? 아주 주관적입니까? 수수께끼로서의 합당합니까? 수수께끼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까? 사실은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수수께끼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건 조건, 겉옷 30벌, 배옷 30벌, 결코 작은 액수에 이렇게 가볍게 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오늘날 뭐 가벼운 잠바 하나 주는 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옷들입니다. 특히 겉옷은 어느 특별한 잔치에나 입는 어떤 정복 같은 옷으로 봐요. 배옷은 긴 옷으로서 외출복으로 보기도 하고 어찌됐거나 이게 비싼 옷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30벌을 걸었어요. 자기가 지면 자기가 30벌을 가지고 한 사람에 2벌씩 다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면 그 사람이 겉옷 한 벌, 배옷 한 벌씩 해서 총 30벌을 모아서 삼손한테 줘야 돼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잔치의 흥을 돋우는 수수께끼로서는 이미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보아 이것은 그 30명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삼손도 그렇고 뭔가 불편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삼손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습 안에 있는 수수께끼를 이용해서 뭔가 상황을 더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인 거죠.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하시고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어쩌면 아직 그 30명의 청년들은 잔치 분위기를 더 이렇게 무르익게 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여겼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삼손이 화가 나고 속이 좀 이 분위기가 싫어서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수수께끼를 내려는 것이다. 아직 미처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라 우리가 맞추겠다. 왜? 일반적인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했겠죠. 근데 막상 조건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뭐 맞출 수 있게 내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럼 얼마든지 좋은 옷 2벌이 생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케이 수긍을 하고 내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막상 냈는데 이게 알 수 있어요? 너무나도 주관적인 자기 경험에 의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는 수수께끼. 그러니까 이거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종종 이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의 수수께끼 내용 예전에 저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수수께끼의 의미가 뭘까? 여기에 뭔가 의도된 상징적인 이미지라든가 여기에 뭔가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도대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어떤 여기에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 그래,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어. 이게 뭔가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뭐가 있지 않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뭔가 앞뒤도 맞는 것 같지 않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삼손의 수수께끼 내용을 보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런 고민 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수께끼가 아닐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손의 이 수수께끼는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예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냥 낸 자기만 아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왜 냈다고요? 그 30명을 골탕 먹이려고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낸 수수께끼로 이렇게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풀어라 7일 안에 잔치가 7일 동안 진행되니까 그 7일 안에 풀면 내가 겉옷과 베옷을 한 번씩 다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3일이 지나도록 그 친구들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풀지 못해요? 예, 풀 수가 없죠. 풀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는가?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자, 그 30명이 오히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야, 그 아내에게 네가 가서 삼손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물러서 답을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집을 다 불사를 거야. 니들이 우리 소유를 뺏으려고 일부러 작정하고 우리를 꼬드긴 거지? 라고 어깃장을 놓으면서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정리할 게 뭐냐면 15절 시작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7째 날로 번역을 안 하고 4일째라고 번역을 합니다. 4일째. 왜 4일째라고 번역을 하냐면 14절 끝머리에 사흘이 되도록, 그러니까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니라. 사흘이 3일인가요? 4일인가요? 3일이죠. 갑자기 헷갈렸어요. 3일 동안 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5절은 몇째 날로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넷째 날로 나오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넷째 날부터 이 협박을 받고 아내가 계속해서 쪼르는 거죠. 좀 답을 알려달라. 날 미워하냐?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쪼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는 또 근거를 하나 뭘 제시를 하냐면 7일째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4일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자음 하나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사본상의 실수였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는데 이거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일째로 그냥 봐도 사실은 뭐 삼손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건 큰 문제 없고 4일째로 봐도 큰 문제는 없는데 14절과 15절의 어떤 연결선상에서 그냥 이해를 해보면 이게 4일째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70인역이나 우리나라 공동번역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이 4일째로에 대한 번역으로 취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도 그냥 그렇게 4일째로 이해하면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4일째로 보고서 4일째 되는 날 이 사람들이 더 화가 나서 아내를 협박을 해서 지금 요구를 했다. 그래서 이 아내는 그때부터 삼손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해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드디어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아내에게 결국 7일째 말하고 맙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부모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어요. 나시린답지 않은 행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퀴즈로 냈다는 건 뭐예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의식 자체도 사실은 지금 많이 사라진 것이고 거기다가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사자를 죽인 사람이라고 한 것을 은연중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게 조금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시린답지 않은 행동을 가지고 퀴즈까지 낸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이 수수께끼 비밀을 결국은 자기 블레셋 여인 아내인 블레셋 여인에게 말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그 답을 알아낸 아내는 그 30명의 청년들에게 일러주게 되고 30명의 청년들은 결국 답을 맞추게 됩니다. 물론 삼손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알게 됐는지 이미 알게 되었죠. 그러니 삼손의 마음은 또 뭐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죠. 감정이 상해버립니다. 그러니 그 안에 화와 분노가 또 치밀어 오르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까요? 19절과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자, 감정이 상한 삼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자기가 수수께끼를 제시를 하고 조건을 걸었으니 그 조건은 그들에게 조건에 맞는 뭐 그 약속된 것을 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아스글론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아스글론은 딥나를 기준으로 보면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해안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경으로 보면 상당히 외진 쪽입니다. 근데 외져 있지만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라서 거기는 굉장히 좀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니까 사람들이 배옷, 겉옷 같은 게 풍성하게 있겠지요. 그래서 노략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나름 돈이 좀 있는 사람 30명을 쳐 죽였어요. 성경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옷과 겉옷 30벌을 노략해서 그걸 가지고 누구를 줬어요? 그 30명의 신랑 들러리로 어떤 30명의 청년들에게 30벌을 내어 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여서 노략할 때 성경이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거예요. 누구를 죽일 수 있도록. 아스글론 사람, 블레셋 사람이죠. 아스글론에 사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할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뭔가 찜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죄 없는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라고 힘을 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뭐야?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무 죄도 없이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여서 그 수수께끼에 내건 조건대로 배옷과 겉옷을 노력해서 그들에게 주라고 힘을 주셨어? 뭐 하나님이 이래? 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무슨 말씀 드렸어요? 블레셋 사람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시선으로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삼손이 이 사람들을 노력해서 그러니까 쳐 죽이고 노력한 이 상황은 옳은 걸까요? 옳지 않은 걸까요? 아무리 봐도 옳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힘을 줬어요. 이건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말씀하시기가 애매하죠. 이것은 옳다, 옳지 않다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앞에서 4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블레셋 사람이 착하냐, 뭐 못됐느냐, 아니면 그 결혼식과 무슨 관계가 있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경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 그 가나안 지경의 모든 이방 사람들 다 척결하고 우상을 찍어버리고 산당을 불태워라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취해 가시는 차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삼손의 방법은 옳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삼손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삼손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건 옳지 않아요, 삼손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어그러지고 잘못된 감정이지만 블레셋 사람을 척결하는 것에 그것을 그냥 사용했을 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상황은 그런 시선으로 봐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삼손이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삼손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다 척결하시는 겁니다. 왜? 이미 우상 숭배에 완전히 물들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다 잃어버린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척결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나실인답지 않게 행동하고 있고 나실인으로서 인식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 노력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미화시켜서 삼손을 포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아스글론에서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노력하여 얻은 배옷과 겉옷, 이것을 딥나의 30명 청년들에게 준 삼손은 상한 감정을 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첫날 밤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잔치를 7일간 치르고 이제 합방을 하고 부부로서의 인연을 맺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과정을 못하고 뭐예요? 상한 감정 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상하게도 삼손의 그 행위를 보고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여인의 아버지가 삼손이 7일째 되는 날 사라졌다가 다시 어느 순간 오더니 그 30벌을 옷을 그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그 약속된 대로 30명에게 주고 그냥 휙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 딸을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이게 파혼한 것으로 여기고 딸을 어떻게 해요? 그 잔치에 참여했던 어떤 청년 하나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당시에는 딸은 부모의 어떤 재산처럼 여겨지던 참 좋지 않은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또 뭐 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으나 딸을 그냥 다른 데 시집을 보내버린 겁니다. 근데 삼손은 지금 파혼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삼손은 그대로 그냥 아내를 버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내려올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일단 15장 1절을 잠깐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삼손은 얼마 지났다는 게 뭐예요? 뭔가 상한 감정, 분노의 감정이 좀 풀린 이후에 아내를 보려고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뭘 갖고 왔어요? 염소 새끼를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실 풍습이 하나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풍습이 아니라 블레셋의 결혼 풍습 중에 하나인데 차디카라고 하는 결혼 풍습이 있어요. 이 차디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연인, 애인 또는 현지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식 결혼은 뭐냐면 결혼지참금을 장인에게 드리고 결혼시잔치를 하고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사는 집 옆에 뭘 져요? 아내와 함께 살 집을 짓잖아요. 그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갔다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 풍습에 반영된 그냥 표현이란 말이죠. 그런 풍습인데 이 차디카는 좀 달라요. 결혼을 해도 이 여자는 그냥 장인 어른의 집에 그냥 삽니다. 대신에 결혼지참금을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만나러 올 때마다 선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인의 집에 머무를 동안만 아내와 부부로서 살고 또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삶을 살다가 또 아내가 보고 싶으면 또 오는 거예요. 그때 또 뭐예요? 선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선물을 또 드리고 아내가 거기 있는 동안 또 부부로서 살고 다시 또 뭐예요? 자기 삶을 살러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디카라는 결혼 풍습이에요. 그래서 현지처, 공인된 현지처의 모습을 띠고 있는 풍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시각으로 이 결혼 풍습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습대로 지금 결혼을 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를, 이건 좀 풍성한 선물입니다. 예.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장인에게 선물로 드리고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내의 방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날 보면 이제 치르겠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때 장인이 흠칫 놀라서 뭐라고 말해요? 사실은 네가 아내 미워하는 줄 알고 파워나서 그냥 돌아간 줄 알고 결혼식 마무리도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어. 그러니까 그냥 더 이쁜 여동생이 있으니까 여동생하고 다시 결혼하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인식과 이해를 다 놓쳐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계속 행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동할 때 뭔가 되어지는 것, 자기가 뜻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자꾸 가라앉고 그런 모습만 행해지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삼손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런 삼손을 놔요, 안 놔요? 안 놓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삼손을 놨으면 삼손은 그냥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망나니처럼 그냥 살아서 인생이 완전히 그냥 망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놓지는 않으신 거예요. 어찌됐거나 삼손의 인생 지켜보고는 있으나 결국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그러는 와중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푸시하시는데 삼손은 여전히 아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보여지는 안타까움이에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본다 하지만 사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빨리 돌이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삼손처럼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은혜로 경험하고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지만 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푸시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다듬어 가시고 만져 가시지요. 그런 만지심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모여 있지 않았을 겁니다.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뿔뿔이 자기 삶을 흩어져서 사느라고 정신없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서 그냥 살아갔을 거예요.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즐겁게 놀고 좀 더 여행 많이 다니면서 조금 더 좋은 것 많이 사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목적이 돼서 그것에 노예가 되어 우리는 곳곳에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계속 그거 아니야. 계속 궤도수정을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민하게 만드시고 아픔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고민해야 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픔이 필요하고, 그래서 슬픔이 필요하고,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고, 그래서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 인생에 가치가 없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있다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여러분 꼭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바른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런 풍족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